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조금은 경건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고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한번 웃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또 감각도 한번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가 오늘 전무후무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했더니 딱 두 분이 웃으셨어요. 그분들은 두 분은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는 분이요. 나머지 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웃지 못하거들랑 이 내용을 파악 못해도 맥락을 파악 못해도 웃으면 같이 웃고 같이 아멘하고 이러는 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마국간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넌센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는 분들에게 오늘 밥 한 공기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주중에 만나는 분한테 써먹어도 재밌는 거 아닙니까? 자, 왜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웃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고,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뭔지 모르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말이야. 이제 오시는구나. 이게까지 가도 못 웃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준 거를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저도 사실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목사가 재미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맨날 잔소리나 해도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오늘도 한번 우리가 미션을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각자의 인생길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길이 선으로 표시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긴 하지만 똑같은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신, 그리고 살아온 삶, 출생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변곡점들이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연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사실 이 두 분 한번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뵈서 너무 반갑지. 길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만나고 돈 떼먹고 도망가서 만나고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절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인생길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가 없고 비교 평가는 불가합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삶이 더 불행하다? 그게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행복하다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불행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자의 인생길을 가는 것인데, 근데 주님이 오시는 길에서 그 길을 보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요,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의 공통분모를 향해서 그 삶에 굴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굴곡이 일어나는 어떤 변곡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의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 빠졌다면 요셉의 인생길은 설명 불가한 인생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인생길도요, 내 소견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생길은 나는 눈물 없이 못 사는 인생이구나 라든지, 또 착각 속에 살아가든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막다른 길에 치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길이는 가만히 보면 그 요셉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빠졌다 그러면 사실 요셉의 인생길도 참 희한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인생길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고는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요셉의 삶이라는 건요, 참으로 지고지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삶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요, 만난 사람들 가운데 좀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이게 교직에 계시는 분인데 그 형제들에게 그 할아버지가 재산을 다 분배해 줄 때 교직에 있으니까 월급을 받으니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들은 다 그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 교장으로 있었던 이분한테는 너는 교직에 있으니까 교직연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저기 벤두리에 좋지 않은 땅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걸 감상으로 받았는데 그 땅 앞에 대학이 들어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아멘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문열이 같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앞에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헌금을 텅텅하고 성경할 때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 빚을 갚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땅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서 장남인 이 아들한테 네가 알아서 동생들 나눠주라 하고 모든 정권을 줘버렸어. 원래 욕심이 없는 분이라.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돈이 있으니까 직장도 좋았는데 저녁마다 도박을 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라스베가스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서 빼가 녹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며 땡기다가 100억 전체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한장을 놔드린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과거의 너를 생각하면 내가 총이 있으면 너를 죽이고 차라리 내가, 혹시 여러분 자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반복적으로 늘 일어났다는 거.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상하니까 어떻게 교육자 집안에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했다가 하다가 교회를 갔어. 친구가 권해서 교회 가서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놈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잘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 만나게 하시려고, 아들이 속을 썩였고 아들이 그 재산에 있으면 갑질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 재산을 달라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은혜가 이 속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 편지를 쓴 겁니다.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제는 예수밖에는 없고 예수님 안에서 너의 삶을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 편지를 받았어. 물론 그 시점에는 그 아들이 다른 걸 해가지고 거의 복구를 다 했습니다. 큰 돈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땡이가 크면 크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째째하게 살면은 거기서 맨날 그렇게 울고 짜고 하고 살아요. 근데 크게 잃어버리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요 크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아멘 크게 하시가지고 역사를 이뤄봅시다. 할렐루야. 크게 망한 사람이 크게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룬 시점이니까 해석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얻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아들 때문에 속 썩이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매일매일 편지를 한 통씩 아버지가 말씀을 가지고 들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 편지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아닌 곳에 다치게 될 때,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은 것 같은데 하고 지도를 찾죠. 그 지도가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지도 속에서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자부터 시작해 석가모니는 도를 깨달아 나오고 죽었고요. 그리고 뭐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한 사람도 있고요. 공자는요,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공자와 이르기를 내가 땅의 것도 모르겠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 따라가도 안 되고 석가모니 따라가도 안 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편하고 싶지 않아요.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은데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내가 막다른 길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인생의 막다른 길 속으로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내가 똑똑하게 잘 챙겨온 것 같지만 거기서 길이신 예수님을 귀굴려 듣게 됩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아무리 잡아서 끌어도요, 지가 부딪히지 않으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해줄 말을 다 했어. 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해줄 말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 모가지를 끌어서 하겠습니까? 코앞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입에 집어넣어도 태태받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길이 없어요. 해줄 말을 다 했다. 이것만큼 무자비하고 잔인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팩트이거든요. 근데 언제 그걸 알까요? 한계에 부딪힐 때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은 소박한 꿈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이번에 성지순례 모집을 하거든요. 밖에 종이 한 장 붙었죠. 누가 이렇게 하는 붙여달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희망하는 분이 있거든. 희망하시면 우리 한번 성지를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는데요. 그 나사렛 동네에 보면 마리아의 집터가 있고 요셉의 집터가 있어요. 아래 윗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는데 참 재밌는 게 마리아하고 요셉 나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엉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 마리아의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기다렸는지는 모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집안에 정혼을 할 관계가 되었거나 사연이 있겠죠. 우리 그까지는 해석하지 맙시다. 근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요셉은 소박한 꿈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고 살았어요. 목수 일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매일 아랫집으로 보는데 마리아의 배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언놈이요, 잡아 죽이자 하고 덤빌 것인데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조용히 그것을 꺾고자 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영원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100%지. 그 당시에는 무슨 시험관하게 있었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검고자 하여.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마리아가 뭔 사연이 있겠지. 이쯤 되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걸 조용히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하다 잠 못 자고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애가
저 아내가 배가 불러왔는데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을 잘 또 하십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셉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이 낳았을 때 예수라 하라. 추정할 수 있는 한마디는 방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물었겠어요? 이래가지고 뭐 방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겠어요? 요셉이 가가지고 방 좀 주세요.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지. 말이 없어요, 이 양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멜로였어요. 대서사 드라마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그리고 요셉은 이제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여정을 떠납니다.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대고 여정을 떠나는데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지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늘도 지도 공부 좀 하고 갑시다. 없습니까? 예, 없어도 예. 저기 보면 저기 왼쪽에 있는 데가 이 나사렛이요. 그리고 저기가 베들레헴이요. 근데 이렇게 질러가도 되는데 이 길을 사마리아 땅이니까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가는데, 저기서 저기로 가는 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이 여리고에서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해발 1000m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없었으면은요, 이거는 완전 생으로 걸어야 되는 길이고, 나귀가 있었다 할지라도 10시간 정도를 여리고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렇게 고바이 등산을 해야 되는 가파른 길입니다. 한 10시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을 혹시 가거든 저는 빠져나와서 저 길을 트레킹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게 가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유대 강야가 있어요. 그 유대 강야는 도적이 출몰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요셉이 가면서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배는 불렀는데 배에 발길질을 하는데 내 아이는 아니고 근데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갔더니,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더니 세상에 마구간에 애를 누이더니, 그리고 또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 붓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황제가 죽인다고 그래서 헤롯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라 해서 그 길로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떠날 때 요셉은 이집트 갈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며칠 있다 오겠다고. 그 길도 험악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집트로 가더니 이집트 가서 3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드리다가 제가 감동을 줬어요. 앞에 있는 우리 기도 오늘의 이성철 권사님한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냥 차 타고 예배 마치는 밖에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갈 차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공백용 권사님은 보내시겠습니까? 기도 좀 더 해봐. 오늘 목사가 미쳤나 봐.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길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 낳고 그것을 키는데 꿈꾸가지고 또 올라오래. 그래가지고 해안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가 임마누엘이래. 이가 메시아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하고 함께 사는 게 뭘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 보니까 뭐 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막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런 게 크는데 봐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5살이 됐을 때 율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동네 있는 어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서 절기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데, 이 시족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끼리 애들끼리 서로 올리니까 한 3일 살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 자나보다 생각을 했겠죠. 워낙 똘똘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어디 갔냐고, 너 집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거기에 성전에서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랍비들하고 탁 앉아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훈계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그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해가지고 너를 찾았다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애 터지게 키워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3일 집 나가더니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냐 아니야 마리아가 이렇게 물으니까 둘 다 예언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물었더니 왜 걱정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여러분 집 나가도 말을 잘 안 두드리마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자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3일 나가보세요. 그럼 얘가 컸나보다 그러는데 어리버리하고 막 그러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 요셉의 생각에는요 참 키워도 소용없네 아버지가 따로 있었구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재밌으라고 한 양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옆 사람한테 좀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져보세요. 시작. 요셉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원치 않는 정원한 여자와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배가 불러왔어. 배가 불렀는데 그냥 보통의 애도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래.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키워놨더니 아버지가 아니래. 그러고 아버지는 따로 있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제가 볼 땐 그래서 빨리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언제 죽은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15살 때부터 30살 그 안짝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라는 거는 해석 불가한 삶입니다. 그런 뜻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삶이 해석 불가한 삶인데 그래서 대사가 없는 것 같지만 요셉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갑자기 이민 가서 이집트 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은 목수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았으니 황금 가지고 점포 차리고 거기서부터 뚱땅뚱땅 망치질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살만해요. 하나님은 다 유다 자손인 이 요셉을 선별해가지고 그리고 보통 성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성품, 의로운 자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에 요셉을 마리아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건의자인 요셉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한마디만 성경에 요셉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마디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의 무게 속에 요셉은 자기의 삶의 길, 인생의 길이 그 안에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태분 집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어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일 텐데도 빙그레 웃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하고 제가 가면은 늘 반겨주시고 그리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많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요,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을 지나 만났는데도 어제 헤어진 것처럼 그 거리감이 없어요. 심지어는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거리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복음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저게는 김종일 선교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내가 카톡을 하나 보내면 일주일이 다 답변이 와요. 그리고 저도 그 답변을 하도 없으니까 안 보다가 또 보면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다리가 두 군데가 부러지셨대.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그런 답변을 주고받는데 그러다 문득 만나게 되면은 많은 대화가 없었지만 알죠. 알고 또 그 거리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의 개입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길이 십자가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두 번 사이에 대서사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내는 것, 그걸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의 삶에 폭풍처럼 밀려갈 때에도 요셉은 그걸 기꺼이 감당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바보가 될 수 없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분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내 길에 교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길 속에 내 삶이 투영되어지게 될 때 요셉처럼 내 길의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많은 말로 항변하고 핏대 세우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분들이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사역의 길에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로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을 때는 언젠가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제게 만약에 여러분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도 안식년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년 갔다 뭐 쫓겨날 것 같고 안식달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20년 넘게 목회를 했으면 그러면 스페인을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 순례자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거죠. 걷다 보면 비가 만나기도 하고 걷다 보면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요,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끝자락에 있는 강장길에 만나게 되면 거기서 다 만나게 된다 그래요. 우리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각자 다 다른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내 길과 변곡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천성문 앞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길에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기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길을 다메섹에서 눈멀게 하시더니 바울의 사역에 들은 그 길조차도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란 자에게 가가지고 유럽 사역을 여는 그 놀라운 복음의 대로를 열어가는 그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내 인생길을 내가 내 생각과 내 원한과 내 모든 걸 해석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길에 들었어야 됩니다. 복음의 길에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보석이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0억을 날린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100억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가치를 인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을 때문에 감사하다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가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복음의 길이 들어섰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왼수덩어리가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감사를 돌린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요, 불행을 느끼는 것,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계속 방황하는 것은 그 길의 동무인, 그 길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의 요셉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전후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행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 무슨 유언? 성경에 없던데. 뭐냐면 겁이 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생한 요셉한테 우리가 한 짓 있었으니까 네가 권력을 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행들한테 복수하지 말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내용을 다 알죠. 근데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길 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행들이 배신해서 죽이겠다고 밤새 언론을 하다가 빈 우물에 가다 놨고, 그리고 종에게 팔아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애굽에 갔더니 종살이를 했더니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꿈꿨다고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원망을 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나중에 그 길을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은혜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은혜였냐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뭐라고 거기에 다르게 거기에 뭔가를 하겠느냐. 행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의 길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찢고 볶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요셉은 그걸로 인하여 행들이 살고, 행들만 살았습니까? 7년 기근으로부터 양식을 저장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대서사시가 그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알량한, 그래야 뭐 출세하고, 그래야 권력을 가지고, 그래가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고 그래서 어쩌는데요. 마누라 바람나고 자식은 애먹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찢고 볶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고, 그때부터 취할 것과 버릴 것이 그 길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근원적인 우리 속에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길,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요셉은 많은 말로 자기의 길에 항변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요셉의 결론입니다. 이번 주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안 냈더니 숙제 내달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한번 10대, 20대, 30대를 선을 끊어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10대 때 공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 만나도 행복했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밑에다 빨간 펜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언제 또 고백을 하게 되고, 기도를 언제 많이 했고를 한번 선을 꺼보세요. 그러면요 공통분모가 하나 생깁니다. 내 인생길에서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같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간 여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길에서 내가 그걸 빨간 선으로 꺼진 주님의 복음의 길과 내 길의 상호작용을 보면 내 삶이 해석이 돼요. 내 삶이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불행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을 그리로 옮겨서 복음의 길에 나를 맞춰가게 되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우울함이 떠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상처가 떠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모든 방해의 그런 걸림돌들이 징검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길은 우리의 길이었고 요셉이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 주님이 오시는
다리를 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주의 복음의 길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엔 임말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내 인생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에 내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거룩한 결단한 믿음들을 위해 인생 위에 교회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